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주님 희생적으로 또 여러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고 정말 주를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 허락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세기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보게 되면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하면서 기원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사람들이 시작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책이 창세기죠. 1장부터 주님은 천지 창조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3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죄의 기운이 나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기원, 우리들을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 언약의 기원이 거기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님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심판을 하시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 계속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사람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힘들어하시고
결국은 사람들을 다 이제는 심판해버리는 심판의 모습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또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항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결국은 우리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경륜,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제는 실행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0장까지 우리는 네 사람의 족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첫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망하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라는 증거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사람들이 책을 쓰게 되면은요, 그 주인공이나 중심 인물에 대해서 미워하고 혹은 신격화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인전들 읽어보셨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자서전들 읽어보셨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신화라든지 또 여기 전설이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그 중요한 인물들이 마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들 기록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들이 사람이었다는 것,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하지 않은 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지만은 평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주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인물들, 다시 말하면 아담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담이 가지고 계시던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기록을 하셨지만은 아담의 죄, 아담의 연약함, 정말 그런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고, 노아도 인류의 중시조 아닙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노아 때 다 죽게 되지만은 이 노아와 세 아들, 그들의 가족 8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될 때에 이 노아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택, 그것이 노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노아도 평범한 사람이었더라서요.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 6장 이후에 그래 공부하면서 우리는 거기 노아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 노아도 실수가 많은 사람.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노아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를 축복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모세라든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에 특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2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후처를 취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어쩌면은 후처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본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삭이 결혼을 할 때 40세가 이삭이 40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네, 140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쩌면 이제 거두라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삽니까? 175세까지 살죠. 그렇죠?
그 시간에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혼자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필요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5년을 더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는 6명의 새로운 아들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부 아들이 몇이나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전부 다 하면 8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 다시 말하면 후사,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역대상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두라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역대상 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역대상에서는, 역대상은 연대기거든요. 사람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대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첩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거두라를 취한 것이 사라가 살았을 때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혼자서 살아도 좋은, 살 수 있는 그런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은 여전히 혼자 살기가 어려운 그런 평범한 한 남자, 우리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꼭 필요한 그런 동반자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것,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했잖아요. 여기에 그는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을 지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전전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갈대 우려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만 보따리 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칫했으면은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될 뻔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고 결국은 바로가 이제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책망하잖아요. 이방 왕 앞에서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면은 아마 그런 거는 빼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창피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죠. 그 선물이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올무가 되고, 조카 롯에게 유혹의 근원이 되고, 결국은 조카 롯이 파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고, 사라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거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미워하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면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했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그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특별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은 그가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그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자격이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더 약하고 더 미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주님 거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건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 그것을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정말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도 많이 없고 능한 자도 많이 없고 문벌 좋은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말 아무도 못한다 그 말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못하고 정말 거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평성서 침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를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께 모든 방안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거기에 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직까지 이 주님이 주신 그 약속에 아직은 합당치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서라도 믿는 사람들을 빚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들 주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능들을 믿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재능이 없어도 주님이 없는 재능도 주시고 빚으셔서 주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꾼이 없느냐. 우리는 다 토기예요. 토기 뭡니까?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인가요? 여기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그 손에 그냥 거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죽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빚는 거예요. 다시 빚어가지고 다른 모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예를 들게 되면 꽃병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귀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 권세도 이 토기장이니까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 또 천이 쓸 그릇, 막그릇도 주님이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막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누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입니다. 토기가 스스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빚으시는 손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영광스러운 그릇,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이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쓰임 받지 않고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실 것처럼 생각을 했더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기서 그렇게 비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자랑했더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지 않고 은혜로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따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귀한 특권을, 귀한 축복을 마치 당연히 누릴 것처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경륜, 주님의 계획에서부터 젖혀지게 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만드신 분도 우리 주님이고요, 우리가 어떤 재능이 없다면 그렇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없던 어떤 것들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말 아니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과 주님의 복되신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그 말이 앞으로도 할 수 없다 그 말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다 그거 아니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일을 그 앞에서 주장한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그런 자격이 못 된다.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한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잠깐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유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들,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175년 동안 살면서 남겼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그대로 남아서 아브라함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도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주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서자들, 이제 그두라의 아들들 이스마엘은 이삭과 떨어져서 나가서 이제 따로 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나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없었더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신령한 열매, 신령한 자녀도 있었지만 육신의 자녀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 특별히 그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 이삭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유명한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아말렉이에요. 이스마엘에게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대적이 되지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그 길에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이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이겼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은 이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말렉 족속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화근이 되고 큰 올무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셨어요. 이 아말렉과 그 아말렉의 임금 아각을 쳐서 진멸해라. 거기에 짐승들조차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명령을 이 사울에게 했잖아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 데리고 오잖아요.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사울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죽을 때 누구 손에 죽는 줄 아세요?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지금 상처를 입고 지금 이제 지쳐가지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 한 아말렉 소년이 와서 그에게 이제 사울이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말렉에게 죽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마치 상을 얻을 줄 알고 이제 왜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으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면은 상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왔을 때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에 결국은 이 사울은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죽을 때는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스마엘 자손의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그런 그 족속이 나오게 되고요. 그두라의 아들들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미디안 상인들이 데리고 미디안들은 이제 거기 애굽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고 그가 살인하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가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이드로, 거기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거기 이드로와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기드온이 등장하지요. 기드온 시대에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제 이 포도주 이 곡식을 보리 타작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에다가 여러분 보리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 타작은 멍석을 깔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멍석을 깔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볼 거거든. 그러니까 몰래서 숨어서 보리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를 눌려서 짜는
포도주 틀에다가 보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거기서 위대한 사람들이 특별히 보면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기드온이 등장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그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마엘과 드보라의 자손들은 지금 아랍 민족의 아랍 족속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원수가 되었더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일이 없어질 수, 내가 그대로 돌아가서 그것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거기서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고칠 수만 있다. 아비멜렉에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가를 취하지만 않았더랬다면, 그는 그 많은 순간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이 실수와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해서 남겨진 열매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남아서, 아브라함은 가죠.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남아서 그 자손들에게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거두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었어요.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도록 위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물려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후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모합니다.